할렐루야. 복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주일, 승리하는 주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시편 기전 시편 19편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22개의 찬송가를 작사했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송들은 그분이 지은 아름다운 찬송의 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소경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귀가 발달했고요, 듣는 것을 잘했고요, 늘 듣기를 즐겨했답니다. 어디서든지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했고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것이 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하면, 페니 크로스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페니 크로스비와 함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하고요, 주의 음성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만 어쩔지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몇 가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9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시편 19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이것과 함께 널리 알려진 그러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평생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시의 첫 번째 부분 1절로부터 6절까지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은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자연의 노래가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지는 하던 것, 바로 그것은 대자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연을 통해서 뭘 듣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다윗의 고백 그대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같은 인간이, 우리 같은 인간이 대자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우고 자연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엔 또다시 태풍이 지금 몰아칠 예정인데, 이 태풍이 역사상 가장 큰 태풍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고,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태풍이 왔구나, 이게 아니고요, 태풍을 치시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쏟아 부어내시는 저 물폭탄 밑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이런 것을
나의 자금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자연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성경 말씀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이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특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자연과 대비해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강조하지요. 자연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감동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특별한 계시, 음성으로 문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사람에게 임했지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대부분 듣습니다. 보통 성경은 기록된 문서로서 하나의 책이지요. 그러나 단순한 책, 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이블이라고 부르지요. 성경만큼 오래되고 성경만큼 시대와 역사의 고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또 그냥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The Bible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책 중에 책이요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The Holy Bible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일하면서도 거룩한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또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주의 종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비극을 만난다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을 때 사무엘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가 아무리 이 땅에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40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40년 목회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무슨 의미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 예수 믿어온 거 오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비극의 모습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일 텐데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환난과 시련의 때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셋째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영, 육, 혼,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것이 좀 깨달아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깨달았다. 아, 이거 참 좋은 소리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 이것이 내 영혼에 와서 새겨지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의 종으로 이것을 권고를 받게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경고를 받는다, 지킨다,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자기 영혼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신실한 고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음성을 구별하며 그리고 다윗 이제 그 자신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읽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무슨 말세의 징조인가 봐. 이런 것도 깨닫는 모습입니다. 와, 이 태풍,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깨닫는 소리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좋은 소리네. 이거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면 그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지성이나 감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뭡니까?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시다. 바로 이럴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리저월드의 이 좋은 환경과 자연 속에서 그리고 실비치의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든의 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경, The Bible,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보았느냐, 들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자만이 다윗의 변화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진짜 나는 부족한 인생이었네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았네요.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